그래서 삶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만큼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 그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친구의 우정이든, 그 당시, 아니면 내가 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오페라를 들으러 가요. 아름다운 아리아를 들으면서, 아니면 음악을 들으러 가든지, 아니면 미술관을 가든지.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제일 좋은 거는 망가지지 않는 자연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온전함을, 나의 아름다움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폭력적인 운동권도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노예제도 없어졌죠? 여성들 참정권 받았죠? 이혼할 때 부인이 50% 가져오죠? 그리고 제가 조계사 앞에 가서 1인 시위한 이유, 한국 불교에서 비구니들은 투표권이 없대요.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워킹 메디테이션을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조계사에서 청소하는 아저씨들 지나가면서 나도 그래요. 결국은 저는 우리가 정말 완전히 생명의 파괴가 오든지 아니면 모든 생명의 평등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미쳐갖고 이 누클리어 버튼을 눌렀다든지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 어머니를 구하자. 지구 어머니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룡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도 다시 지구가 리바이털라이즈 됐듯이 우리 다 죽으면 플랑크톤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몇백만 년을 지나면서 또 영장류가 나오고 우리보다 훨씬 진화된 또 인간이 나올 수 있고 또 인간보다 더 다른 존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 어머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구 어머니를 살리자 그러면 지구 어머니가 열고 있네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는 그렇게 파워풀하고 지구는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가 누클리어 막 그 밤을 다 터뜨려도 지구는 또 다시 재생을 할 거예요. 그게 가이아라고. 그러나 우리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오늘을 아름답게 살면 돼요. 정말 아름답게 산다는 건 가장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송산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불교 공부할 때. 불교는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좀 뭔가 이렇게 일본 음식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밍밍해요. 정말 스님, 그러면 스님은 우리나라의 원자탄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 다 죽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 머시룸이 이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처럼 쫙 올라오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겠대. 막 달려나가서 웰컴! 이렇게 하겠대. 그리고 죽겠대. 그래서 고수다. 이미 일어났는데 웰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또 질문이 좀 변했어요. 그냥 오늘 선생님 만나서 정말 기쁜 날이지만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되게 어머니처럼 생각하시는 어떤 여성분이 외아들을 이루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어요. 그래서
되게 기쁨, 선생님 만나서 기쁘면서도 약간 그분의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왔는데, 저는 어떤 그 영성에 대한 어떤 치유, 살려내고 뭔가 그래도 아주 억소리 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다시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어떤 내 안의 힘, 그런 위로를 이분한테 내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약간 우문 같고, 근데 저는 선생님을 뵙고 그냥 제 자신한테 하는 질문처럼 그냥 선생님을 대면한 상태에서 그냥 이런 질문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삶이 누구에게도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승산 스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f you are born, it is already mistake. 태어났다는 게 이미 실수다. 왜냐하면 이제 불교의 교리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다 깨달았으면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몇 과목을 낙제를 했어요. 전생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료를 하려고 이 생에는 그 문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문제가 달라요.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당신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영성이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하면, 인생이 정말 공고하고 힘들고, 오죽하면 불교의 제일 트로스가, 진리가 인생은 고다. Life is suffering.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서 막 이렇게 긍정, 막 초긍정으로 살다가 불교에 갔더니 뭐 무슨 이런 종교 같은 1번 트로스가 인생은 고다. 이렇게 해갖고 장사가 되겠나.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는 어떤 사랑이란 비전에서 시작한다면 불교는 현실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아시는 분, 아들을 잃은 분처럼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좋은 직업, 좋은 가정, 좋은 뭐 파트너, 뭐 돈도 있고 싶고 아름답고 싶고 뭐 등등등 이런 게 다 많은데 그게 되지 않는 거, 가질 수 없는 거, 거기 이룰 수 없는 거. 그래서 고통받아요. 왜 나는 이런 걸 못할까? 왜 내게는 이런 게 오지 않을까? 아니면 왜 나에게 이렇게 불행이 일어났을까? 그 고통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고통이죠. 근데 불교가 또 다른 고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거는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걸 마침 진짜 가졌는데 가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것도 아니더라. 그게 석가모니가 느꼈던 모든 걸 가진 사람의 허무함과 지루함. 그래서 그 궁전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그래서 이 두카라는 걸 고통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 이 고통이라는 번역이 참 좋지 않아요. 이게 고통이 아니고 리터럴하게 그거를 번역을 하면 unsatisfactoriness,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고통이에요.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이걸 해도 저거를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이제 그걸 monkey mind, 원숭이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계속 끄달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에 있는 여자 스승이 자기 딸의 고통이 시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11살쯤 됐으니까 막 사춘기로 들어가면서 엄마랑 백화점에 가서 비키니를 사야 되는데 10개를 입어봐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요거 살려면 저게 눈에 가, 밟히고 저거 살려면. 그래서 얘가 결정을 못하고 막 고통하는 거야. 그래서 얘 두카가 지금부터 시작하는구나. 뭐를 해도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세계 종교는 진짜 살아있는 진정한 종교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인간의 이 고통, 망상에서 우리를 대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 그 해방하는 거, 그게 진짜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아무도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되죠. 이런 선언.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층층 계급사회에서 남녀 모든 계급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대자유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과 자유에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 산다는 건 이 사랑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불교도 이 고통의 이 두카, satisfactory 할 수 없는 이 불만족에 계속 끌려다니지 말고 놔라. 그리고 대자유를 가지고 오늘 행복하게 살면서, 그리고 이제 특히 대승불교는 보살로서 계속 나누면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다른 중생들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로 살아라. 그 가르침이군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막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네가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오지도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빵을 주지도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고.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가 그럴 때 네가 하지 않은 게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기준이에요. 열쇠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프린시플은 똑같아요. 일단 네가 그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나누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만으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굉장히 미학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일상보다 더 넘어가는 그 무엇에 대한 향수, 그리고 내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그 마음, 그 질문이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동물은 나는 누구인가 하고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고민할지도 모르죠. 요새 강아지들은 다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근본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이 생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지? 그런 질문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있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으로? 나는 모든 인간은 이런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종교였는데 요새 종교들이 하도 썩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기존 종교를 떠나고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종교는 아니다. Religion no, spirituality yes, 영성 yes.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뿌리가 다 있지만 너무 제도 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 사회만 적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적폐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치사해요. 어떻게 비구니한테 여태까지 전 세계가 투표권을 주는데 한국 불교는 비구니가 비구보다 많은데 투표권을 한 번도 안 주냐?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왜 불교에서 청정 불교라 그러죠? 불교처럼 다 내려놓고 떠나라라는 종교도 없는데 왜 그걸로 돈으로 선거하고 이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오죽하면 한국 개신교를 개독교라고 하겠어요. 물론 불교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살아있는 목사님, 살아있는 신도들 다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부패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종교가 괴로워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종교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영성이란 그 자유와 사랑, 어떤 면에서 자기의 true self,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길,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알아가는 길. 근데 그거는 소행을 안 하면 영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서 하는 거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가르칠 때 항상 그래요. 명상은 수영이나 테니스와 비슷하다. 네가 머리로 생각해서 아니라 수영이나 테니스가 너의 머슬 메모리듯이 네 전 존재의 세포와 근육에 이게 기억 장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수행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불교, 뭐 금강경을 다 통달해도 그걸 매일 외우고 108배를 하고 명상을 안 하면 그 도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메타포로 어떤 힌두 구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에는 끊임없는 파도가 와서 너를 친다. 근데 그 파도에 빠져갖고 물에 빠져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근사한 서퍼가 돼서 파도야 와라. 그 서핑보드를 타고 큰 파도가 오면 우와 신난다. 나는 이 파도도 탈 수 있어. 그리고 그 큰 파도를 서서히 여유 있게 타는 그 서퍼가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영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과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와서 명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딸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는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엄마가 이제 저는 살리미스트라는 말을 좀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한국에, 제가 외국에 나가서도 항상 살리미스트라는 강연을 해요. 나는 한국이 만들어낸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살림이거든요. 그건 여성들이 하는 살림이죠. 너무너무 폄하된 밥하고 빨래하고 지지고 하루 종일 해도 표도 안 나는 그 일이에요. 그래요. 아프면 약 주고, 배고프면 밥 주고, 뭐 더러워지면 빨아주고, 그리고 막 너무 막 우울하고 상처받으면 얘기 들어주고, 이 모든 게 우리 여성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살림이에요. 나는 이거를 폄하하지 말고 이 힘을 우리가 이게 우리 힘이다 생각하고 집안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살림도 하고 경제 살림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집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정치가들, 이 경제인들 청소하고, 이런 게 전부 우리가 해야 될 살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살리미스트는 그 어원이 살려내는, 살리다, 살려내는 점. 생각을 해보세요. 살리미스트의 마지막 골은 여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무 말을 안 해도 돼.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주파수거든요. 모든 건 에너지예요. 내가 그냥 들어가면 갑자기, 여러분 그런 사람 보지 않아요? 어떤 여자가 딱 들어오면 갑자기 방이 환해지죠. 어떤 여자가 들어오면 마치 버터플라이가 하나 들어와서 모든 꽃들을 막 자극시키고 어디에 이 수술을 막 건드려 갖고 막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여신급 여자들이에요. 그녀가 나타나면 갑자기 뭐가 변하는 거야. 아무 짓을 안 해도 돼. 가만히 서 있어도 에너지가 쫙 변해요. 나는 그게 우리의 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떤 스승 앞에 가면 질문하기도 전에 다 모든 게 다 해결되어 버려요. 제가 틱나은 스님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제가 틱나은 스님 시를 보고 너무너무 페미니스트로 화가 나서 틱나은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Call me
by my true name. 진정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런 시였어요. 근데 그 시에 어떤 게 나오냐면 I'm a butterfly, I'm a frog, 그럼 난 개구리고 butterfly고 이제 다 이해해. 그런데 갑자기 나는 12살에 베트남에서 난민 보트를 타고 가다가 해적한테 강간을 당해서 그 수치감에 물에 빠져 죽은 12살의 소녀라는 거예요. 저는 금방 아이덴티파이 하죠. 왜냐면 페미니스트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을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또 그 소녀를 강간한 해적이다. 나는 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랑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다. 통역과 미움 속에서만 나는 자라나서 해적이다. 그리고 그 틱나은 스님하고 저하고 굉장한 스승 제자의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부 매일매일 질문을 써내거든요. 몇백 명이 모였으니까. 매일 틱나은 스님이 내 질문을 픽업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내 인생에 거의 많은 메이저 질문이 그때 다 그 리트릿에서 다 해결이 되고 나는 그 리트릿 내내 하루도 안 빼고 스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입 열기 전에 모두 계속 그렇게 이것이 에너지구나. 스님이 아무 말 하기 전에 나는 벌써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분의 바이브레이션이 나를 힐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자들에게나 딸들에게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딸을 프로텍트가 할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하이어 바이브레이션의 엄마가 돼서 내가 평화롭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살려내는 사람이 돼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걔가 안정되고 굉장히 톨 오더예요 이거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가 그렇게 되는 게 딸은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있어 보면 제가 또 왜 화장을 하기 시작했냐.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교를 미국으로 가서 유치부를 가르쳤어요. 그때는 여자 전도사에게는 막 설교시키고 이러지 않아요. 애들 보게 하는 거. 그래서 맨날 가서 이제 유치부를 보는데 내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가면 1시간 동안 애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내가 말을 열심히 들어요. 너무나 열심히 막 이러고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이제 예쁘게 안 하고 가고 옷도 막 이상하게 그냥 예쁘게 안 하고 가면 얘네들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요즘 애들은 굉장히 원초적인 인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걔네들도 알 수 없는 어떤 아름다움의 바이브레이션이구나. 그 밸런스의 바이브레이션을 얘네들이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컴네스가 오고 이러는구나. 제가 그거를 아주 이상하게 발견을 하게 됐어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말로 이렇게 막 이러지 않기. 그냥 이미, 그리고 애기들도 누가 자기를 사랑하나 미워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애기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보다 더 직감적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먹고 어떤 바이브레이션을 가졌나가 애한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심리 치료사가 되면서 패밀리 컨스텔레이션, 가족 세우기를 배웠어요. 몇 대의 바이브레이션이 애기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바이브레이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태중에서 어떤 바이브레이션을 가졌냐가 아이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살피고 내가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이에게, 남편에게, 가정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키우면 딸들을 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엄마가 그러면서
엄마가 가장 자기다워지고 그러면서 그 딸을 가장 자기답게 살도록 놓아주면 걔가 가장 멋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싶어요. 대답이 됐나요? 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이렇게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지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제 조금씩 그게 뭐지 이렇게 돼서 좀 알고 싶어서 왔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앞에 분이랑 질문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미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를 사랑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아는데 그걸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도저히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럴 때는 내가 그렇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 종교가 있으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에는 나는 여러분들 다 그런 친구 한 명이 있길 바래요. 저도 그런 친구, 엄마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냥 가서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얘기하고 울고 그런 것도 하고, 아니 우울증에 빠지면 그 우울증에 빠진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아파. 나 너무 지금 우울해. 좀 쉬었다 가도 돼요.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내가 뭐 한 3개월 우울했다고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우울하다가도 또 일어나더라고요. 또 다른 믿음이 파도타기처럼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그럴 땐 자기한테 컴패셔닛하게 자비하게 자기를 받아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가 크게 느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가능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살려고, 밝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항상 밝은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저거 죽음의 골짜기를 많이 갔다 왔는지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제 책 읽어보신 분은 조금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뭐 불교 법사가 되고 명상 선생이 되고, 옛날보다는 이게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인생은 또 끊임없는 챌린지를 저한테 주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외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섹시즘만 아니라 이 레이시즘, 이 인종차별주의도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스쿨들 그런 데서 교수를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참 우울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날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젊었을 때는 막 그게 너무 괴롭고, 너무 내가 열등감과 우울증과 이런 모든 것이 왔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누구처럼 될 필요 전혀 없다. 나는 나처럼 가장 나답게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3가지 원칙을 얘기해요. 무슨 위기가 생기면 이렇게 물어봐라. Are you true to, am I true to myself? 나는 지금 나에게 진실한가? 이게 나의 정말 true self인가? 나는 나에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2번째, do I show up?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내 진실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걸 표현하는가? 내 진실로 살고 있는가? 3번째, 내가 그 내 표현한 쇼업 한 데 대해서 100% 책임을 지는가? 이 3가지만 기억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분노하고 슬프고 열등감이 있고
성취 못한 이 어린아이를 또 내 안에는 그거를 봐줄 아주 와이즈한 할머니 같은 분이 있으셔요. 그럼 그 할머니 같은 내가 이 슬픈 아기 같은 나를 안고 아주 따뜻하게 안으면서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이것도 다 지나갈 거고. 그리고 또 이러다 보면 쨍 하고 해뜰 날도 또 올 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몸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하는 거. 막 빨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막 한다든지. 너무 심한 우울증은 이제 프로페셔널 헬프를 받아야지. 약도 좀 먹어도 괜찮아요. 습관성만 안 되면. 저는 이제 또 막 나 죽어도 안 먹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갖고 또 더 오래 고생한 적도 많이 있고. 근데 또 뭐 어떻게 안 먹는 사람도 안 먹는데 또 이렇게 막 셔마닉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다 괜찮아요. 자기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받아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성취 못하고 뭐 일도 밀리고 계속 뭐 데드라인도 못 맞추고 이런 나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몸을 자꾸 써야 돼요. 몸을 쓰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막 친구도 만나고. 근데 이제 우울증의 큰 문제는 몸도 쓰기 싫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막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한 발자국만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도 먹어야지. 정크푸드 먹지 말고 그래도 좋은 음식 먹자. 이렇게. 그래서 항상 모든 치유의 근원은 내 사랑, 자기. 그러니까 제가 그 미래에서 편지 제1겸의 여신은 자기를 믿고 살아간다잖아요. 정말 너무 제일 중요한 힘이에요. 나를 믿고 사랑한다. 근데 그건 내가 너무 믿을만해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믿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종교적인 결단.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귀중한 삶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믿고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뭐 미국에는 one day at a time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만 견뎌라. 저는 그것도 아니에요. one moment at a time. 한 순간만 견뎌라. 그 다음 순간 견디고, 그 다음 순간 견디고. 그런데 도움을 받는 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테라피스트를 찾아가든지, 친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정말 언니를 찾아가든지, 멘토를 찾아가든지. 모든 사람이 바쁘지만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도움을 요구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서퍼하지 말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자기를 보이세요. 자기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고민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위로를 주면 위로를 받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의사도 찾아가고 세라피스트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에게도 겉으로 보이면 다 밸런스를 얻은 것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조언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어떤 공부하는 모임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환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오늘 강연 잘 됐나 보다. 집에 왔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저를 초대한 그 집단의 지도자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현경 선생님 강의가 끝나고 그렇게 환호하던 여자들 중에 2-3명이 너무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현경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흥분하고 좋다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현경 선생님처럼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저 여자는 특별한 여자.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저렇게 못 산다. 그러니까 뭐 강연을 들었을 때부터 듣기 전보다 들은 후에 더 우울해지고 막 더 땅에 떨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도자와 아주 깊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취약성이 있고 그걸 비교를 하고 막 이런 그 자기는 못할 것 같다는 자기의 그 자신감 없음 이런 취약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안경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파지티브하고 밝고 아름다운 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생님 이면에 있는 선생님의 그 괴로움과 슬픔과 그 상처와 이런 거는 전혀 보지 못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강의를 할 때 저렇게 어두운 면 그런 거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럴 수 있겠군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명랑소녀처럼 보이지만 정말 저도 그 고비를 겪을 때고 제가 이혼할 때도 그냥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 너무 많았고요. 학생운동 했을 때도 막 술을 너무 먹고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끝까지 가면 사람도 그랬고 학생운동도 그랬고 박사 논문 쓸 때도 그랬어요. 나는 아시아 여성 해방 신학에 대해서 쓰고 싶다는데 우리 교수들이 그건 박사 논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쓴 사람이 없는데 쓴 사람이 없는 거 갖고 네가 어떻게 박사 논문을 쓰겠다. 그러니까 또 죽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박사 통과 안 됐잖아. 또 죽고 싶었고 이혼하고 또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아무 말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또 죽고 싶었고 뭐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슬픔이 극에 달하니까 막 하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삶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가겠느냐 여기 살겠느냐 그럼 난 여기가 좋아. I love here.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저 우주에서 바늘을 떨어뜨려서 그 수많은 모래 중에 어떤 스페시픽한 모래를 딱 맞히는 것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신이나 악마나 동물이나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은 너무 괜찮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동물은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실존적인 고민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기가 막힌 스쿨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학교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재미는 너무 재밌는 것만 있어서 재미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거는 못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고비가 왔고 진짜 나는 못 넘을 줄 알았는데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근데 그 힘은 여러분 자신 안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신의 10계명, 제1계명 나를 믿고 사랑한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가요. 근데 나는 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못 넘어가요. 그 힘이 있는 거를 믿으세요. 정말 있으니까. 네. 저는 되게 종교적인 것으로 저를 되게 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원불교도가 되었고 제 친구들이 출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그게 왔는데 저는 이제 현경 선생님 책을 너무 일찍 알게 됐고 그래서 제 안에 솔직함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무아라는 게 어떤 의미로 가지고 계실지, 그리고 종교 안에서는 무아봉공이라고 해서 작은 나를 버리며 그 큰 나를 이루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그게 어떤 제도적 종교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영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람을 가지고 그게 영원하면 좋겠는데 영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아마 대답하실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상이 고통을 일으킨다고 지금 보고 그런 얘기들을 막 이해 못하는 얘기들을 막 제가 들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무아나 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아라는 것은 그 노셀프, 무아라는 거는 당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모습과 그 부모와 그 경험과 이러한 어떤 컨벤셔널한 자기는 있는 거죠. 근데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거는 내가 셀렉티브하게 정말 모아놓은 경험에 불과해요. 기억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기억은 계속 변하고 새롭게 해석이 되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나는 새로운 경험에서 또 새로운 존재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아지, 예를 들면 자기가 컨벤셔널하게 자기가 자기 신용카드 썼으면 누가 갚아요? 자기 이름 바뀐 그 사람이 갚아야 돼요. 거긴 무아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야. 신용불량자가 안 되려면. 그런 의미의 주민등록증에 이름 받고 주민등록증에 번호 있는 나는 있는 거예요. 컨벤셔널한 나는.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 거죠. 이건 끊임없는 변하고 끊임없는 나의 칼믹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나는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Every moment you are new. 그게 무아예요, 사실은. 끊임없이 생성되는 게 무아거든요. 그리고 섹스가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냐? 그건 대부분의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수행자로 태어났어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욕정에 불타면 하고, 전혀 뭐 남자를 봐도 강아지보다 더 예쁘지 않다. 내가 섹스를 하려면 나무하고 하겠다, 남자랑 하더니. 이런 사람 진짜 있어요. 그럼 자기는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페로몬 때문에 호르몬에 노예가 돼갖고 미치고, 그래서 눈이 멀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또 그래서 종의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나쁘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가 모두 그걸 디나이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삶을 축제로, 삶을 깊은 만남으로. 그 불교에서도 섹스를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5개를 할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커미트먼트 하지 않은 사람이랑 섹스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커미트먼트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게 계율이지 하지 말라는 게 계율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캐톨릭 신부나 스님이 됐을 때 그런 커미트먼트를 하죠. 근데 저는 이건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강제가 아니라 선택. 캐톨릭 신부나 스님이 돼도 셀리버트하게 수행자로 살고 싶은 사람 그렇게 살고, 내가 원불교 뭐 정녀가 돼도 왜 원불교는 남자는 결혼하고 정녀는 결혼 못하냐? 난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패션 그거 뭡니까? 좀 바꿔야지. 이 머리, 이 치마. 나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또 내가 누군가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수행자면 그거 안 해도 돼요. 뭐 해? 그냥 출가하면 되고 무당되면 되고 그리고 또 애 낳고 싶은 사람은 결혼해서 애 낳아서 애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뭐 페미니스트는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애를 낳아야 될까 말까? 이런 질문은 아주 크다란 질문이지. 정말 개인적인 삶에서는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거는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곰곰이 정말 명상을 하면 답이 다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 멘토인 뉴욕 조계사 묘지스님은 돌아가시는 날 나하고 브렉퍼스트를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명상을 아침에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제가 프렌치 토스트를 해갖고 막 블루베리하고 휘크림하고 막 얹어서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만드는 킬러 커피 온갖 리코를 다 넣었어. 킬러 커피를 마시고 그날 스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제는 어떤 스승도 찾아다니지 마라. 네가 깊이 프랙티스 수행을 하면 거기에 모든 대답이 나온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속지 마라. 너 자신에게까지. 근데 우리는 스승이라는 자에게, 교리라는 자에게, 사회의 통념이라는 자에게, 아니면 학문이라는 자에게 다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속지만은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 명상인 것 같고, 아니면 끊임없는 대화. 왜냐면 나는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진짜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나의 반대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길은 끊임없는 대화와 명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옷기다만 하나만 스쳐도 2년이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3시간을 같이 보냈으니까 대단한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신의 힘을 찾아내셔서 그 여신으로,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안에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도 자기 안에 있는 여신성과 남신성을 통합시켜서 살 때 가장 자기답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